할렐루야.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도 없고 안식도 없고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배고픔, 추위, 더위가 심한 곳입니다.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뱀, 정갈이 있고 원망,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속에서도 보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또 광야를 지날 때 좋은 안내자, 광야를 잘하는 안내자를 만나면 이 광야를 행복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안내자를 잘 만나는 그런 사람이 그 광야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광야를 즐길 수 있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도 이 광야 같다 하니까 역시 이 세상도 보면 물질적인 가난, 질병의 저주가 있고 특별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더 그렇습니다. 더 이기주의, 또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많고 또 쾌락주의자들, 동성애자들, 폭력,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시대입니다. 소돔,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거짓과 혼란이 있는 곳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살이에서 참된 안내자를 만날 수 있으면 행복한 그런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이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세상 광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광야 힘드니까,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사람들이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해요. 현실에 살면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 중독이 되고 성 중독이 되고 온갖 중독이 되고 그렇게 그 현실을 도피하며 살려고 그렇게 일생을 허무하게 보낸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 안내자, 우리 인생살이 이 안내자가 있어요. 안내자가 누구십니까? 안내자는, 참된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살이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 안내자 대신 인생살이의 안내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도 안내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예수 생명을 내 속에 받아들인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사실 팩트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광야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윗도 오늘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1절에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르는 자였습니다. 이 다윗이나 오늘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3절에 있듯이 존귀한 자가 되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가 되고 정말 성령 받은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때 어떻습니까? 삶은 여전히 그 전이나 지금이나 더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환경, 상황, 조건 이런 거는 더 악할 수도 있어요. 이 다윗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을 내가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 시편 오늘 16편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랬잖아요.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요. 이 다윗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뭐 골리앗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그 적장 그 엄청난 장군도 이기고 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또 사실 어릴 때 젊었을 때 그 이스라엘 왕국 사울 왕이 있는 왕국에 군대 장관까지 지냈죠. 그런데 그 인생이 살아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뭐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화려한 꽃길이 아니다. 인생은 여전히 광야 같은 그런 인생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근심이 많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내 인생길 안내자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아뢰 때 여호와께 아뢰 때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어요.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길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만 어려움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이 세상 삶의 방식대로 인간적으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죠. 여기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에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더 숭배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 그게 우상 아닙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세상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죠. 나는 그거 안 의지한다. 이런 어려움, 환경,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은 나는 그 세상 걸 의지하면 어찌 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더 괴롭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이 무엇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삼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삶, 이러한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정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속촉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적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마다 나에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광야 같은 인생 안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8절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은 흔들려도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가만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생이 괴로운 것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그 장인 될 사람, 장인이고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못하고, 이 장인 되는 이 사울 왕이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날마다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다니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또 잠시 실수를 하죠. 범죄하는 바람에 그 가정에 막 자식들 간에 강간이 있고 살인이 있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막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인생이 그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 해결 방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하고 상황이 엉망이 되고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죽음의 위기까지 온다 할지라도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도망자고 지금 엉망진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실 인생에 사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 해결을 인간적으로 하느냐,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 하느냐, 사람의 방법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지혜를 짜고 이렇게 자기 지식, 경험,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이런 것을 따라서 막 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결하다가 실패하고 인생 실패했어요.
이 사울 왕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사울 왕이 대단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요.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입만 열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는데 그는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드리고 놓고 왜 제사를 당시 드렸냐?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부득이 해가지고 막 드렸대요. 또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려 했는데 다 죽이려 했는데 아말렉 군대를 다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아말렉 군대 그 정복하면서 좋은 것을 남기고 인간적인 생각,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뭐 변명되고 뭐 이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남겼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자기 변명을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사람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인생이 실패자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초대왕은 더 그랬어요.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해가지고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이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니는 왕의 가문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약속하면 왕의 가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솔로몬 그 아들이 부하나를 만들었지만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우상을 말년에 우상 섬기는 바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갈려가지고 10지파 위에 북이스라엘 10지파 넓은 땅을 이 참 충성스러운 이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남쪽에 2지파는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맡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윗의 혈통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 축복했습니다. 네가 내 율례, 내 율법, 이 하나님 법을 지켜 행하고 다윗같이 행하면 내가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준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네게 주고 그렇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해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줬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 약속해줬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약속의 축복에는 하나님이 축복이잖아요. 축복은 약속을 따라야 돼요. 근데 여로보암은 왕을 이렇게 왕의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뭐 좀 건물도 많이 짓고 겉으로는 화려하게 했죠. 부왕한데 이 절기만 되면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7.7절, 초막절이 절기가 있는데 절기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자기 보니까 뭐 내가 왕인데 내 남쪽이 다 가는 거야. 야 그럼 이 뒤되면 이 남쪽이 다 가고 야 나를 죽이고 그럼 나라도 빼앗기고 난 뭐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인간은 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잘하는 것 같지만은 막 절기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그 똑똑한 머리로 계획할 때 계획을 했어.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이거 안 되겠다. 이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남쪽에 안 내려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해가지고 나의 중심으로 왕국이 부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섬겨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이라니까 다 하나님 그 앞에 다 섬기는 거예요.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잘 되는 것 같죠. 자기 당대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거는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고. 그래서 결국 자기는 뭐 20년 통치했지만
뭐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호황된 통치죠. 실패한 통치죠. 잘 되는 거 아니지만. 그래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세요. 나답이 왕이 됐어요. 아들 나답이 왕이 됐는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어떤 신하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바사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죽었어요. 죽일 때 이 바사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그 혈통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들 자기 죽고 난 2년도 안 돼가지고 씨를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고 생명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여로보암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주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주장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이방 나라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데 아람 나라 왕이 대단했는데 그 왕 나라를 지켜주는 최고의 장관이 나만이 대단한 장군이 큰 용사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나병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죽을라면 기다리다가 듣기로는 남쪽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찾아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찾아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또 아람 왕의 그 편지를 가지고 엘리사 집에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뭐라냐? 나오지도 않아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북이스라엘 왕의 허락도 받고 선물도 많이 가지고 지금 아람 나라에서 최고 장군이 다 왔으면 코빼기나 보이고 나가지고 하나님이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막 흔들어가지고 문둥병 걸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탁 나게 해줘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한 사람은 나오더만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깨끗해진답니다. 이렇게 하니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가자 우리 나라는 막 더 깨끗한 물 좋은 강물이 너무 많은데 무슨 그 요단 강물에 가보니까 요단 강물이 황토물 지금도 보면 뭐 그 물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가 씻으라고 한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막 가려가지고 화가 나죠. 저 멀리서 선물 가지고 일하시면 나가지고 이거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렇게 진단해서 그리 안 하고 완전히 푸대집을 하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러네도 지금 힘든데. 그런데 그 남한 장군의 그 종들이 장군님 주인님 아이고 뭐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될 건데 그 뭐 강물에 가서 몸 씻으라는데 그거 못할 겁니까? 갑시다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데 씻읍시다. 그렇네. 그래가지고 남한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말씀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잠그니까 나병이 막 살이 떨어지고 하는 썩어가던 그 병이 깨끗이 낫고 어린 아이같이 살이 막 너무 좋아지고 깨끗이 난 거예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선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선물 엘리사는 받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방인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행편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에는 이랬거든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나만이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게 굴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배우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가지고 뭐 내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알고 하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굴복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지 않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데 이용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방인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도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그거죠. 자기를 위한 신, 자기를 위한 신. 우리는 자기를 위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단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성경에 보면 이단들의 특징이 유다서 1장 4절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통치자죠. 절대 죽은 자 통치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도 자기들을 피로 사신 주 왕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단들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은 우상숭배자들, 혼합주의자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혼합주의자들로 많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가 좋은 거는 또 내가 믿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고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모으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래서 그 말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모든 계획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욕심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 정갈이 나오고 뱀이 나오는데 물질 정갈, 질병 정갈, 사람 정갈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터지고 괴로운 거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가다 보면 지뢰를 탁 밟아버리고 뱀을 밟아버리고 이래 되는 거예요. 뱀을 안 밟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뱀입니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아요. 사실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이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잖아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부탄이 어디 이런 나라. 왜 행복하냐? 사실 관계가 좋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 좋아도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살이에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 정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찔러대고 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있고 친구가 그렇고 가정에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달라도 너무 달라가지고 힘든 거죠. 그래서 그 폭발 그걸 해치다가 뭔가 막 힘이 넘쳐나니까 그 에너지를 이상한 데 쓰잖아요. 폭력으로 쓰고 범죄하는 데 쓰고 그래서 이 원수 같고 정갈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는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게 됐냐 이거지. 왜 주어지는 환경이 왜 이러냐 이거지.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러냐.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최고의 파트너예요. 할렐루야. 최고 좋은 동반자예요. 할렐루야. 어찌 그 사람이 내가 최고 좋은 동반자냐.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사람 만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 사람이 뭐냐? 또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의 천사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의 천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속적인 사랑이 가능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원하는데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뭘 못 바꿉니까? 과거를 못 바꿔요.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를 못 바꾸는데 과거를 붙잡고 과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자꾸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래서 앞에 모신다는 그 가장 큰 증거는 1절에 있듯이 하나님이여 어쩝니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적인 해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마음, 영, 육체, 영혼육이 즐겁고 안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보면 하나님 오직 하나님. 시편 21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나는 양 같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가지고 응대해주시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낌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 다른 사람을 바꿔야 돼.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 하나님 앞세우고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사람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했어요. 마치 보에 물과 같았어. 본물을 임의로 인도하면 이렇게 본물 이쪽 틈에 물이 이쪽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쪽 틈에 이쪽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그 마음, 왕의 마음도 인도하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가 교육시킨다 되느냐? 훈련시킨 되느냐? 교도소 잡아있는 되느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잖아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죠. 거의 3분의 1, 2, 3이죠. 아무튼 많은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찬양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고 찬양하고 사람 앞에서는 그렇죠. 당당하게 나오고 사람 앞에 가지고 징징 짜고 울고 하소연하고 이래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을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앞세워야지 내 생각, 내 지금 느낌, 내 감정,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 감정에 하면 그 마귀가 자꾸 감정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정보다도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다 그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선교 여행을 떠나고 보고할 때도 예루살렘 공예 보고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적을 행하시고 한 것을 보고한다 했어요. 자기가 했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한 것 같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들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었었지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 한 보고 싶은데 하나님 한 보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이 물었을 때,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도 너희 듣는 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너희 듣는 이 내가 내 입으로 나온 이 말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함께 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 이런 걸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지고 세상을 자기와 함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가지고 생활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모시고 이렇게 살 때 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만은 내 육체도 안전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만약에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는 왜냐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잖아요.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을 말씀해요. 우리가 죽어도 썩지 않고 우리는 다시 부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에 뭐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봐도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부활 소망이 넘쳐날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건을 헤치니 예수 공로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사들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게 사는 것은, 내 생명의 능력은, 내 생명의 원천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슬플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슬프지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 영광,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동행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최고로 멋진 인생, 최고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어떤 소명과 사명과 확신이 있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